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제는 어디론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인데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시겠다는 거죠. 어디론가. 제자들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고 또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예.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우리들 중에 한 명이 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고? 제자들에겐 두려움과 근심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장 16,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설령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은 손을 제자들이 놓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놓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린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가면 아이는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엄마는 절대 안 놓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왜 자신이 제자들의 손을 놓지 않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놓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손을 안 놓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세리마태를 찾아가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네, 아멘. 제자들이 지금 따라간 게 아니고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면 끊어져 버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영원토록 돕고자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성도를 도우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한다는 것은 뭘까요?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실족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언제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던가요? 실족에는 여러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누군가 믿었던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또는 모임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랐죠.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도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들은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현장에서 체포되시고 사형 선고를 바로 받아버리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됐을까요? 대표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경우죠.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죠. 또 언제 우리는 실족합니까? 고난이 심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자신이 각오하고 예상했던 희생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합당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고 손해만 계속 볼 것이 예상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하다가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떠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열심히 선교했는데 중간에 많이 떠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데마는 다른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 초창기에는 동역자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동역자 이름으로 데마가 등장해요. 그런데 동역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그는 떠나게 됩니다. 제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보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현실적인 이익이 더 좋아 보인 거죠. 손해 안 보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족할 위험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을 볼 때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상되는 상황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출교. 실제로 요한 사도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단 취급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출교 조치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뭔가요? 회당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는 거죠. 사회적인 사형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자신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출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6절을 볼 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그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너희를 박해하고 출교하는 자들을 내가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이런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문인데요. 보호한다고 할 때 보, 은혜할 때 해, 그리고 마지막은 스승사, 이렇게 보혜사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이다라는 뜻이죠. 이 원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에 쓰인 단어는 그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변호사였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보혜사라고 했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보혜사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오시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역하실 때 한 번에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죄인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공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육체 안에 가두셨죠. 육체를 입으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스스로 시 공간의 한계 안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와 갈릴리에 있는 제자가 있다면 위치가 다르죠. 동시에 예수님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동시에 여러 명의 제자들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각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영어 전치사로 with you 그리고 in you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될 때 제자들은 각 곳에 뿔뿔이 흩어질 예정이죠. 흩어집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또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죠. 제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도우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이 12 제자들이 길러낼 다음 제자들이 또 있죠. 또 그 제자들이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겠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계속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의 연속성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우리의 헬퍼, 가장 좋은 나의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책망하겠죠. 세상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죠. 세상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이죠? 9절을 보면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아멘. 세상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종교란에 기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세상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종교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도덕적인 죄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나 다른 신들,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도둑질이나 남을 미워하는 도덕적인 죄도 근본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사람을 향한 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누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죄입니다. 세상은 이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놓고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입니다. 의라는 이 단어는 올바르다라는 뜻이죠. 법적으로 옳은 것을 특별히 의미하고 무죄한 것 혹은 정의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르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라고 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의와 예수님의 승천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취하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의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을 만족시켰을까요? 의의 기준을 예수님이 만족시켰거든요. 로마서 5장 18,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9절에서 앞에 나온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온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사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를 이루심입니다.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자신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신의 경지에 이르고자 돌을 닦기도 합니다. 돌을 닦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스스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에게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의는 내가 쟁취하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참 인간이자 참 신이신 예수님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먼저 우리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 받아야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유익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될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유익이라고요. 11절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죠. 과거 시제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 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인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과거를 말하고 있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본주의에 따라 살아갑니다.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신처럼 섬기고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유는 사실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사탄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고요. 그 길로 따라가는 이상, 그 길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성령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이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은 자들은, 들은 자들은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진리가 무너져 내리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진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왜요? 각자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진리다라고 우기고 싸웁니다.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듣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듣고 말해주는 것. 누구에게 들으신 것일까요?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보내시는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곧 진리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이 하신 육성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멀리 있는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깊은 산속이나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고 구원 이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합시다.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의로움인가? 심판받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진리를 따라 복된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